판결중패 아까 얘기했죠. 이 그 대제사장 복장 중에서 가장 복잡하자 신성한 곳이라고. 요게. 근데 이 판결패는 먼저 이 그 청색 모직에다가, 그러니까 넓이하고 길이하고 1대2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을 접으면 딱 정사각형이 됩니다. 응? 정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사각형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모세 성막도 들어가면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의 판결패가. 그래서 이 여기에서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된다. 왜 여기서 뭐 하니까? 판결을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 그러면 심판장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럼 심판은 언제 하냐? 대속죄일에 한다. 자,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이거 이제 두 반으로 접어가지고 사각형을 했잖아요. 요 보시면 요것도 똑같이 금실로 다 이거를 박았어. 움직이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에 금고리가 달렸어요. 아래 위에 4개가. 그럼 이 금고리가 왜 있냐? 여기 위에 견대 있잖아요. 위에 견대에도 금고리가 하나 달렸는, 2개 달렸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뭘로? 금사슬. 판결패하고 어깨 견대하고 금사슬로 금고리에 이렇게 엮어서 이게 뭐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 이제 그 대제사장복에 허리띠가 있잖아요. 허리띠. 허리띠 위에 금고리, 이게 그 판결패 모서리에 금고리가 달렸고 여기 허리띠에 요거하고 연결해주는 뭐가 있냐면 청색 리본. 요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럼 청색 리본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제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따가 줄 테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복사를 했어요.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자, 여기에서 뭘 하냐면 판결을 하는데 그냥 판결이 아니야. 공의의 판결을 내려. 왜?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공의잖아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공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하는 게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그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합적인 이 상징들 있잖아요. 예, 에봇, 청색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결패, 청색끈,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에는 그 힘 있는 대제사장의 어깨, 이 위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기 안착되어 있으면. 여기가 그분이 뭐 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깨가. 사람도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어디다 맵니까? 어깨에다 맵죠. 둘러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은유적인 말로, 비유적인 말로 그 어깨에 짐을 졌다 그러잖아. 실제적으로 어깨에 짐을 진 게 아니라 그의 책임이
그 집안에서 가장이 무겁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깨에 그 짐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가슴 속에 누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거야.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가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뭘로 샀냐면 그분이 피로 샀다 이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큰 사람이. 그리고 율법과 대제사장의 순종을 표현하는 걸로 딱 묶었잖아요. 이 판결패를. 네. 그리고 예수의 그 이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뭐가 있냐면 금고리가 있어요. 금고리. 이런 작은 이 뭐냐면 그 구속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다 표현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거를 깨달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에게 뭘 주냐면 그것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 순서도 아주 이게 어디 배열대로 똑같이 했냐면 하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배열한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 12개의 보석들이 세 쌍씩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세 쌍씩 돼 가지고 그게 한 방향대로 그 한 조로 돼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돼 있어. 12개로 돼 있어. 이게 모세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그 이 진을 배치할 때 성막을 그 이 덮개를 있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그걸 이제 주변으로 12지파를 어떻게 배열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실 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그 성소 본대로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배열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민수기 1장이에요. 민수기 1장. 요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소를 보고 모세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세 조씩 사방향으로 배열을 했다. 자, 1장. 요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게 2장이에요. 1장도 그렇게 그 인구 조사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그 배열을 했는데 2장에 가면 아예 그 편성을 어떻게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이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잖아요. 사면으로. 이게 사면이잖아요. 이렇게 세 조씩. 동방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대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대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5절에 가면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스불론 지파가 그 곁에
어떻게 해요? 진치고 있었다. 중심에는 누구? 유다 지파 대표 족장. 이런 식으로 사면에 똑같이 이렇게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어? 어디에서 본대로 하늘의 성소를 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치라 그래요. 그대로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세워진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곁에 그렇게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이고 이제 여기가 언약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막 안에 요 사면으로 진을 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요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이 동쪽의 대표는 유다라고. 남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서쪽의 대표는 에브라임. 북쪽의 대표는 단지. 이렇게. 그리고 요 선두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맨 앞에 선두에다 왜 유다 지파를 뒀나?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막은 누가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쪽에서 오십니까? 동쪽으로 오시잖아요. 16장에. 이거를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행동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렇게 요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요렇게 이루어진다. 요런 순서대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가나안을 향해 간다. 이거를 어디서 보여줬냐면 여기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표상하는 이 각 보상마다 뭐예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같은 조끼리 이렇게. 요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여기에다가. 그렇지. 이게 하나님. 요거를 또 어디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저렇게 했고 대제사장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어떻게 배열을 해놨다. 우리 그 새 예루살렘 한번 가볼게요. 21장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표상하는 지파들을 요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배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첫 창조 에덴 동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모세 성막,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르하는 솔로몬 성전,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뭐예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다 다르게 보여준 게 아니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태초에 지은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게 뭐였으니까 그게 망가졌으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죄로다가. 그래서 그 죄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아줄 구속주 속량자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표현했고 그분이 오셔서 머리를 부수겠대잖아. 뱀이 그렇게 했으니까 범죄케 했으니까 뱀의 머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부수냐?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잃어버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게 계시록 21장이야.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인데 그 22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양옆에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그 달마다 12가지를 맺히는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예루살렘이지.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건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멘. 네? 이게 다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태초에 에덴 동산이 그대로 회복돼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거를 22장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동산 중앙에서 뭐가 흘러내려갔습니까? 생명강이 흘러고 주변에 많은 뭐예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담에게 줬잖아 먹으라고. 씨 맺는 열매.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22장에 가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오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12나무 달마다 가지를 약재료가 되는 그 가실이 맺혔대잖아.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 생명수가 실제적으로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생명수 말씀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는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라?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배열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데 12 그 보석들이 그 하늘 진주문에 하나씩 그 3개씩 이렇게 해서 조를 맞추어서 새겨졌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석들이 누구냐?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유형물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대아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진짜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육신적 혈통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지파가 나오잖아.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12라는 그 숫자를 썼냐 12아들을. 왜 그러냐면 이 12아들을 택한 이유가 분명해요. 이 12아들이 그들의 유전적 성향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면서 인격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 인류의 축도기 때문에 그래요. 축도. 12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뭐냐면 대표. 이 12아들이요. 예. 자, 그러면 이 12아들이 각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보석은 빛을 내지 않으면 보석이 아니에요. 빛을 내야 보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석이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보석한 그 이 상자에 우리를 넣는다 이 말이야. 이게 빛이 날 때. 그 빛이 나는 거는 누구의 빛을 받아서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빛을 내냐? 근데 그 보석이 어느 속에 있냐면 돌이에요. 돌. 돌도 보석이고 보석도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돌에서 보석을 해내니까. 보석은 다 어디에 있냐면 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캐내서 그것을 깎아서 그것을 막 갈아 이 연마기에다 갈아가지고 무슨 분들은 다 뜨거운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 어떻게 해요? 끓여서 다 태워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이 보석만 남았는데 이 보석도 그냥 보석이 아니야. 이것도 다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완전한 보석이 될 때 바로 예수님의 보석 상자에 이것을 올린다. 그들이 여기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가슴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명이 뭐냐? 그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곱 초 때도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그 빛에서 거기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가지에 6가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빛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다 반사를 해야 되는 게 보석의 의무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반사를 안 하면 그럼 보석의 가치가 없어요. 버려버리죠. 그럼 내가 보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면 보석으로서의 뭐예요?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사명은 뭐예요? 비춰야 돼. 근데 그 빛이 다 달라. 12보석이다. 보석마다 다 다르잖아요, 집사님. 빛이. 그렇지. 다 다르지. 색깔도 다 달라. 빛이. 그 사람의 개성이 있고 그 사람의 특성이 있고 그 사람의 가진 달란트가 있고 다 있어. 그들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다 달라. 근데 근본은 뭐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 빛이 다 다르듯이. 네. 그래서 그것을 발산시킬 때 비로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5명이 있지만 5이 다 똑같은 보석이 아니야. 빛이 다 달라요. 그에게 전하라고 준 빛이 다 맡겨준 게 다 다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만 하는 거고 다 집사님들 각자의 맡긴 그게 빛이 따로 다 있다. 그 빛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비춰줘야 된다.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달란트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다 줬어. 크든 작든 다 있어. 그렇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대로 어떻게 해? 그거를 내가 그것을 뭐예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야. 노력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았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지 저 애초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빛이 작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빛이 가장 큰 것과 크고 아름답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보석이요 어디에 널브러져 있냐면 진흙과 모래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게 실제적으로 그 보석이 어디 있냐면 진흙과 모래 속에 있대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서 만들었잖아요. 진흙 속에서.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가 진흙과 모래와 이런 거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보석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극수의 보석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극수의 보석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흙과 같은 그 결정체 속에 아름다운 보석이 채취해가지고 그걸 갈고 닦으면 그게 귀한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불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그 레바논의 돌산에 가서 석공들을 보내가지고 돌을 캐는 석공들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돌을 떠내요. 캐는 게 아니고 그걸 떠내서 그거를 석공이 다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모리아산에 있는 그 머릿돌 위에 그 기초돌 위에 똑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레바논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어디를 말해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식물 교훈에서 그 보석 결정체를 이루는 물질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그 액체래요. 근데 탄소라고. 용해된 액체랍니다. 그게 그런 이제 상태인데 그 물이 다 증발됐을 때 뭐가 남냐면 보석이 남는데요. 네. 근데 이 보석의 결정체는 액체 속에서만 형성이 된대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반드시 생명체를 어쩌면 창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든 지구든 나라든 다 물이 없으면은 생명체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석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결정체가 보석 결정체가 이 용해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돼. 이걸 가라앉거나 지멋대로 이게 되면은 보석이 그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이것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형태로 나온대. 보석이. 그러니까 가라앉아도 안 되고 이게 딱 중립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워. 수옥수의 보석이 있구나.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그 아주 균형적인 보석이 나온대요. 왜냐면 액체니까 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소실이 나는 그것만 다 하니까 얼마나 장냐고. 보석 캐내기가 보통이. 근데 이 보석 결정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조직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이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보석으로서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은. 나중에 가서는 파괴가 된대요. 이게 우리 그 영적
그 이 보석인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랑 똑같아. 물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됐어요? 있어야 된다. 그럼 절대로 그 동안에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들과 결합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파괴된다. 이러한 보석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그 하나님의 보석을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이 뭘로 설명해지냐면 실제적인 그 보석을 만들어져가는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타락하기 전에 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런 모든 강물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런 그 보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건지 식물이든 광물이든 다 동물이든 다 뭐 하기 위해서 부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벌레까지 홍석 벌레가 누구를 상징했어요? 그게 빨간 염료를 하는 게 홍색벌레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홍색벌레라고 그때 가르쳐 줬잖아요. 네.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자기는 떨어져서 죽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다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요 배, 이게 판결배 속에 있습니다. 판결배 속에 여기 반으로 딱 접었으니까 요 안에 큰 보석 두 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야. 우린 같은. 네. 자, 그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이제 대제사장복을 만든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우림 둠밈. 이 우림은 그 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둠밈은 그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재판관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이 재판관들이 어디 앞으로 오게 되냐면 우림과 둠밈 앞으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어볼 때 찬성을 하시면 오른쪽 보석에서 우림에서 이제 빛이 비춰져.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는 표시는 그 왼쪽에 있는 둠밈의 보석에서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기임이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자, 이 그 우림과 둠밈은 그 구름과 불이죠. 불은 우림이고 구름은 뭐예요? 둠밈이죠. 그걸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이스라엘을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그들을.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된 성소도 그렇게 그 인도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자, 그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불 기둥은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 아멘.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림과 둠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안에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된 이제 주건입니다. 왕관. 자, 그 대제사장관은 이렇게 그 흰세마포로 아주 굉장히 길대요. 7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꽃받침 모양 이렇게 돌돌돌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이걸 완전 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쓴답니다. 근데 이거를 달아내려면 청색끈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매요. 떨어지지 않아요. 다 한결같죠. 여호와께 성결도 뭐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율법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야지만이 누구께 성결할 수 있어요. 성결은 거룩하다라는 뜻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을 하다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청색 리본은 이게 율법의 표잖아요. 청색 끈이 이게 제사장의 마음, 그의 행동 이거를 하나님께로 이게 인도하도록 여기에 딱 부착해 놓은 거예요. 머리 여기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 그 성결이라는 이제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금배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성결인데 이건 거룩이라는 말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게 시대의 소망이 있는 거야. 여기에 대부분이 시대의 소망이나 부조의 선지자나 이런 데 기록된 말씀들이 많아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준 기본 틀이 내 마음대로 이걸 해석을 해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성경적으로 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연결시켜서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예. 그런 수가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나열을 했는데 대제사장복의 총체적인 의미를 이제 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깨끗한 흰 세마포로 만든 내 의복 있잖아요. 속옷, 고위, 띠, 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의. 입혀주는 의는 십자가에서 다 입혀줬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그 이 일곱 촛대와 이제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 중보의 향. 나누어주는 의를 통해서 그걸 나누어주는 의예요. 매일같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성소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네 깨끗한 세마포 옷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 세마포 옷 위에다가 5가지 이제 그 이 대제사장 옷을 입히는데 이거는 대제사장의 품성이 의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상한다. 그리고 이 예복들이 뭘 그 보여주냐면 그 대제사장이 하늘 제사장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여전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오늘 대제사장 예복에 담겨진 구속의 그 구속사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